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실 일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거는 좀 희미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확실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미래를 보고 함께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참 응답이 뭔가, 무엇이 참 응답인가. 우리는 육신의 것만 막 채워지고 주어지고 또 많아지면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이 채워지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육의 것이 많아질수록 영적인 것은 약해져요. 육신의 것이 채워질수록 영의 눈은 어두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응답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 이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이 나의 관심이 되고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일을 다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 관심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제자요. 그게 이제 생명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기준을 바꿔주셨대요. 제자들의 관점과 기준을. 그래서 우리가 응답 받으려면요, 이게 바뀌어지면 응답이 와요. 내 관점이 육신의 관점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관심과 전혀 관계없는 그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 응답이 와 있는데 응답인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막 일천망대가 세워지고 막 제자가 일어나는 게 여러분 응답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옆에 앉아 있는 그 동료 성도들이 응답이에요, 응답. 그렇게 안 보이죠? 우리 권사님. 저 옆에 이게 앉아 계신 분들이 응답을 안 보이죠. 정우가 아까 오더니 핸드폰으로 목사님을 착착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가 복음 비밀 누리면요, 지금은 돌아다니면서 우리 웃기고 있지만 저 친구가 앞으로 중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이거 제가 어리고 엄마 말 안 듣고 지금 말썽꾸러기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거 조금 바꾸면 하나님이 저 아이를 2, 3시 살리려고 우리 최미아 우리 성도님이 교회에 보내가지고 우리 저 랩넌트 운동 주역으로 귀하게 쓰려고 중국 복음화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야. 그러면 이 관점 하나 바뀌었는데, 눈 하나 바뀌었는데 저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 친구예요. 근데 만약에 이 눈이 없어, 그러면 저 와가지고 시끄럽게만 하고 사람들 눈치 이게 틀린 관점이에요. 이 하나님 관심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 육신의 나의 그 관점으로 보면 애기가 뭐 하겠어요. 근데 이 관점 하나 바뀌고 기준 하나 바뀌는데 저 친구 2, 3, 7 살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데 우리 관심, 그 하나님 관심, 나의 관심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온다니까 와 있는 게 보여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관심,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자는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겁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미션을 찾았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면 내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나의 사명과 나의 미션은 무엇인가?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가?
난 진짜 제자인가? 내 옆엔 제자가 있는가? 우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는요, 찬양도 이렇게 들려요. 제자가 부르는 찬양, 이 사명과 이 제자의 그 흐름이 들어간 찬양을 들으면 제자는 감동해요. 여러분 감동하나요? 그럼 제자예요, 여러분. 그런 찬양을 들으면 미승필 그냥 다 주세요, 더 주세요, 이런 찬양 들으면 그건 아직 무리 수준이고요. 그냥 나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기에 은혜가 되고 그게 나의 고백이 되는 친구는요, 이거예요, 이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주려고 그 사람에게 지금 응답을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응답의 기준이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 일 하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하고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명을 가진 자는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맞아진 사람은 내가 조금 연약하고 내가 좀 실수해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과 소원을 가진 자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 되세요. 우리는 내가 이거 약해서 하나님 일을 못하고 이거 부족해서 나는 하나님께 쓰임 못 받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반대예요. 그 약하니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줘서 하나님이 너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시는 거야.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도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땅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요, 시체 썩은 내가 난다고 집주인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집주인이 그 방 문을 열어봤어요. 근데 시체가 썩은 게 아니라 20대 여자분인가 누가 살았는데 온갖 먹은 거를 다 안 버리고 그냥 온 방이 다 쓰레기예요. 거기서 어떻게 사는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일본엔 그런다죠. 일본에 정신병자 하도 많으니까 한 집에 한 사람이 운동형 외톨이에요. 일본은 그래요. 한 집에 한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요즘에 청년들 밖에 안 나가고 6개월 동안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라면 먹고 거기다 놓고 뭐 시켜 먹고 거기다 놓고 그리고 집이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이제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마음은 너무 진짜 욕하고 싶지만 오죽했으면 저렇겠냐. 저 사람 살려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이제 들었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영적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거는 상식 아니야? 저거는 기본 아니야? 저 인간이 저래? 이런 여러분 할 수, 이건요. 사단이 여러분 그 사람을 잡고 있으면 상식 안 됩니다. 기본 안 돼요, 여러분. 말 그대로 귀신이 장악하고 있고 사단이 그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있으니까 때려 죽이잖아요. 어제 신문 보니까요. 가정에 불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싸웠는데 와이프한테 캠핑 가자 그랬대요. 캠핑 가다가 인천에 이제 바닷가로 갔어요. 바닷가로 가가지고 배 태워가지고 갔는데 물에 빠쳤어요. 와이프를. 빠친 까지 괜찮아요. 그래 헤엄쳐 나오면 되겠죠. 근데 빠쳤는데 못 나오게 돌을 던졌어요. 살던 와이프한테 이렇게. 그리고 신고를 했어요. 119에 자기 와이프 빠졌다고 구해달라고. 자기가 어디 갔다 와보니까 와이프가 이미 숨져 있었다.
그러니까 저 CCTV 어디 찍혀 있는 거 보니까 지가 돌을 던졌어, 못 나오게. 저희 와이프한테. 가정 불화로 인하여 화나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서 못 나오도록, 나오려고 손잡으면 돌 던지고. 너무 악해요, 이 사단.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 기상이변 때문에 오늘 보니까 미국에요. 40도가 넘는 폭염이 왔는데 비행기에서 4시간 동안 에어컨을 안 틀어줘가지고 비행기 타 있는 사람들이 실신해갖고 다 내렸어요. 엄청 뜨거워, 날씨가. 우리나라는 비가 어제 엄청 많이 왔죠. 오늘 또 폭염이죠. 이런 기상이변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 전 세계가 지금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 난리, 재앙, 지진, 기근,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악해져요. 왜냐? 사탄이 장악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관점 보지 않으면요,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람 때려 죽일 놈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피해자예요. 그 사람이 사단에게 완전 잡힌 피해자라고요. 사단에게 완전 노예된 사람이라고요.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사단에게 지배된 사람, 자기 이성이, 우리 이성이라도 조금 있어서 그걸로 판단하고 하지만 사단에게 완전 잡힌 거예요. 그거 영적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종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마귀 종이에요. 거짓말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마귀는 뭐든지 속여요. 그러니까 세상 거짓 아비, 사단에 잡힌 사람들 늘 거짓말로 속여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배경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죽어 지옥 가네. 아니요. 이 땅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같이 사는 게 힘드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를 뭘로 해결합니까?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청년들한테 돈을 많이 갖다 주고, 그럼 청년 자살 안 합니까? 돈이 없어서 자살합니까? 돈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보고 영적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 복음 주셨거든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 왜죠? 이 세 가지 문제를 그게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 누가 모르나요? 사단도 알아요, 여러분. 사단도 그리스도를 안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왜요? 다른 이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9절,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모세 뭡니까? 율법. 엘리야 뭡니까? 신비. 그거 갖고는 흑암 못 꺾는다니까요. 랄랄랄랄랄랄랄랄 이거 막 방언해가지고 흑암이 꺾여요? 여러분이 말씀 잘 암송한다고? 아닙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재앙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할 수가 끝났다니까요. 근데 그게 계속 속여요. 안 끝난 것처럼 여러분에게 속인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속이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죽은 진도 행복항에서 자기 자녀들 죽었는데 엄마가 무당 불러와가지고 구슬하는데 죽은 아이, 딸, 아들 목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무당이 그 소리를 안 해요. 자기 잘 모르는데. 근데 귀신같이, 내 아이가 왔네, 내 아들이 왔네, 내 딸이 왔네. 속이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은 사단 못 이겨. 그래서 여러분 가문의 문제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 끝났어요. 우리가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오직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나면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주를 지구를 움직인다니까요. 복음 가진 자 중심으로.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망해요. 여러분 종교 생활은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워요. 복음은 여러분 신기한 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있잖아요. 간단하고 명료하고 클리어하고 깔끔하고 기뻐요.
이렇게 쉬운 신앙생활을 왜 사람들이 저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죠?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오직 복음이 안 돼가지고 틀린 거 짝퉁 다른 거 종교 그거 붙잡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이게 아니니까 여기 갔다가 신천지 갔다가 저기 하나님 교회 갔다가 가보는 거예요. 왜냐? 답이 안 되니까. 인생의 문제가 근본 문제인데 이 근본 문제 해답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오직 복음 주셨는데 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답이 안 돼요. 왜냐? 당장 돈이 답이거든요. 이게 답이 아니야. 당장 머리 좋고 똑똑하고 일단 서울대 가야 되고 서울에 있는 학교 가야 되고 하버드 나와야 되고 여러분 아세요? 하버드 나온 사람들 1년에 수십 명 자살합니다. 제가 스탠포드 가서 그때 메시지 했잖아요. 스탠포드는요 명상 학과가 있다니까. 그게요 통과 안 하면 패스 안 시켜줘요. 졸업 못 시켜요. 왜냐면 하도 자살자가 많으니까 그냥 정규 과목 중에 한 과목으로 그걸 들어야 돼요. 걔네들은. 완전 마약에 쪄들어 있어요. 미국은요. 이거죠. 행복이 없으니까. 행복이 없으니까 나이트 가고 행복이 없으니까 술 찾고 행복이 없으니까 방황하고 행복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마귀에게 잡힌 자는 이게 아무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이건 뭐건. 근데 복음을 깨달은 우리에게는요. 어쩌다가 우리가 율법에 빠질 수도 있고 신비에도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구제봉사 헌신에도 빠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짜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게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이제 전달할 자가 필요하잖아요. 복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남긴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남긴 거예요. 그리고 12제자를 통해 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또 남기고 가신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제자의 삶을 살고 제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교회 1000명이어도 교회 100명이어도 교회 10명이어도 하나님은 이 제자를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자 마인드 회복하시고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로 사세요. 제자로. 제자의 관심은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제자의 관심은 생명운동이에요. 내게 좀 손해를 본다 해도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급대원들이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가가지고 사람들 살려내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많은 기쁨과 행복을 느끼잖아요. 자기 화상 입는데도 막 들어가잖아요. 그죠? 제자는 내 걸 다 챙기고, 내 걸 다 해놓고, 누굴 어떻게 살려요? 내 거 들어가면서, 희생하면서, 그리스도 복음 깨닫도록 돕는 거지. 그래서 제자 중심으로 이 복음을 전달할 제자. 그래야 영적 문제 해결하고, 그 현장에 재앙지대, 사각지대 다 무너뜨리잖아요. 여러분 복음 사라지면 재앙지대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런 문제들이 왜 오냐면 거짓말에 잡혀있는 복음 사라지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요. 우리가 말로만 복음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내 자신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나를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선포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고 재앙이 무너지고 흑암 나라가 무너지고 저주재앙이 꺾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가문에 저주재앙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스님 한 사람 있다 생각하면 맨날 아침마다 목탁 똑딱똑딱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잉 하면서 똑딱똑딱 가문 가정에 막 귀신 불러오는 거예요. 저 집안에 귀신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집안에 귀신이 역사해 주옵소서. 반대로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가지고 누군가를 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무너진다는 증거로 사건이 터져요. 일이 터져요.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은 막 그거 보고 이제 저주한다. 거봐 임마. 너 복음 놓치니까 이 새끼야. 그런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지.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사랑하셔가지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해석을 잘해야 돼요. 다락방 그러셔야 돼. 우리 딸이 태어나면서 또 아프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저 집안에 뭘 잘못이 저리 많아. 그럼 봐봐. 아니 왜? 아니 저 아이를 통해 분명 하나님 하실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집안에 뭔 잘못을 많이 줘가지고 말이야. 막 저런 애기가 막 저러고 막. 물론 여러분 가문에 우상숭배를 많이 해서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 가졌잖아요. 뭐 하나님 하실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받고도 문제 사건 터지면 율법으로 돌아가가지고 벌 받았네, 뭐 어쩌네, 저쩌네. 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문제도 주시고 사건도 주시고 환경도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되라고. 제자 되라고. 딴짓 하지 말고 복음 운동하는 제자의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개인에게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을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 뭡니까? 망하지 말라고, 행복하라고 인간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주셨죠. 그게 최초의 원시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뭘로 가렸어요?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그거 안 돼요. 그게 종교예요. 그때는 가려지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주셨어요. 그게 최초의 원시복음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뭘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자의 후손. 제가 전주 교육대학교 캠프하면서 그 앞에 보면은 카톨릭 성당이 있어요. 가면 마리아가 있거든요. 그 마리아가 뱀 대가리를 밟고 있어요. 마리아 지가 뭔데 뱀 대가리를 밟아요. 예수님이 뱀의 대가리를 밟아야 되는데 성모 마리아가 뱀 대가리를 밟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성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를 더 높여. 우리 저하고 사모님하고 결혼하고 나서 그 카톨릭 성당 가서 미사를 드려봤거든요. 미사. 좀 들어보세요. 가서 카톨릭 가갖고 그 예배 미사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찬양, 예수님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찬양해요. 마리아를. 그리고 그 벽면에 뭐 많은 벽화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고난당한 벽화만 있지 부활 승리의 벽화는 없어요. 뭐 필리핀이나 다른 대성당들 가보세요. 없어요. 고난당한 예수님만 있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없어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를 잘 아시고 남자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 그분이 누굽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분명히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너희를 죄에서 건져낼 자니라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래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근본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돼요. 그제야 끝이 오는. 자, 이 땅의 끝은 저 기후가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 그때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는 뭐냐? 주님 다시 만나야 되니까 복음을 땅 끝까지 전달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는 복음입니다. 굿뉴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뭡니까? 제자 되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응답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고 이걸 누리는 겁니다.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세요. 여행을 즐긴다 그러잖아요. 뭐 즐기러 다니는 거잖아요. 복음을 누리라니까. 복음을.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여러분 문제 사건에 적용하세요. 어려울 때마다 적용하시는 그리스도는 끝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누리고 전달할 제자. 무리를 통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걸고 복음 전달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그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화형당하고 살이 찢겨나가 주를 위해서 생명 건 그 제자들 때문에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교회에 무리를 찾는 게 아니라 제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제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이 제자들이 중직자가 돼야 돼요. 생명 걸 자들이 중직자가 돼야 돼요. 제자. 돈 많다고 중직자고 성공했다고 중직자고 지위 높다고 중직자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없어도 복음의 생명 건 자들이 제자가 되고 중직자가 돼야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제자.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저 여러분이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자, 그래서 이게 237입니다. 그 제자는요, 이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237. 복음을 누리면 이 복음이 237로 전달되는 곳에 제자들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237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에 있는 거야, 이제. 그 제자 마인드입니다. 그럼 뭡니까? 어디까지 가래요, 너희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렘넌트 키우라는 거요. 여러분 후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끄럽게 왜 물어요? 3번이나 그것도 부인했는데 3번 가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렘넌트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회복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걸고 제자들은 렘넌트 운동에 올인하는 거예요. 아멘? 후대 운동해야 돼요. 오바다처럼. 도단성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복음 전달할 제자. 그럼 여러분 복음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져요. 그래 증거 와요. 그거 가지고 가서 237 나라에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분명히 제자를 통해 일합니다. 무리를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제자들이 육신의 거 보고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무리들은 오병이어 이런 기적 같은 것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저기 뭐 중남미나 이런 데는요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 있거든요. 이런 사람 막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침대에 막 데리고 와. 그러면
막 랄랄 하면서 기도해요. 막 하면서 막 귀신 떠나잖아요. 그런 기적을 본다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 귀신 들는 거 치유해 주는 거, 그다음에 병든 거 낫는 거, 뭐 휠체어 타고 갔다 휠체어 버리고 막 일어서는 거,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 전혀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신학 안 하고 그리스도 모르는 그냥 영매 이런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막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에 많습니다. 그런 게. 지금 저 중남미 이런 데는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이 우리가 해야 될 나의 미션이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 미션 찾아야 됩니다. 미션.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일에 내가 해야 될 나만의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도 이거 찬양하면서요.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찬양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멘트 하나가 오늘 속상해서 기분 나빠 왔는데 그 멘트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찬양도 여기 서서 찬양하는데요. 내가 뭔가 눌려왔는데 그 찬양 듣고요. 회복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내 미션이요. 누군가 포럼을 했어요. 한 주 동안 그 사람은 뭐 강단이고 뭐 상관없이 그냥 교회 왔는데 한 친구가 포럼 하는데 이번 주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 주셨고 이 말씀을 저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응답을 주셨어. 그 말 하나 듣는데 나는 지난주에 말씀 뭔지도 제목도 뭔지도 모르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구나. 은혜 된다니까요. 근데 막 와가지고 교회 왔는데 안 듣던 맨 불신앙도 막 주일날 모이면은 안 들리던 불신앙도 들려. 평상시에 흩어져 있어 모르잖아요. 주일날 교회 와갖고 막 불신앙 얘기만 막 하고 가는 거예요. 은혜 하나도 막 불신앙만 막 듣고 가. 그렇게 여러분 1년 신앙생활 해보세요. 교회 나오기 싫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미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렘넌트 살리는 미션을 찾으세요. 목회자 살리는 미션을 찾으세요. 교회 살리는 미션을 찾으세요. 중직자 살리는 미션을 찾으세요. 중직자들도 힘들어요. 여러분 중직자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렘넌트만 살리면 안 돼. 교회 중직자가 살아야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요. 아멘? 중직자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렘넌트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요? 목회자가 딴 길로 가는데 어떻게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요? 살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 중에 우리 현장 살려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 현장에 갈급한 자 있어요. 충성된 자 있어요. 사명자 있어요. 제가 여기 교회 그 한 명 데리고 개척해서 앉아 있는데, 이게 뭐 전도운동하고 뭐 복음도 전하고 하는데, 뭐 성도들 별로 없고 보니까 뭐 이게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 내준 생각이 야, 너 같은 놈이 있지 않겠냐. 남원에도 너 같은 놈이 있지 않겠어? 너같이 복음에 생명 걸고 복음운동 하겠다고 하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누구예요? 사명자가 분명히 있어요. 충성된 자가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는데 해. 그리고 갈급해서 복음 따라다니 다른 종교 메시지 못 들어. 우리 장로님이 여기 남원에 시내 교회 다 가봤대요. 다 가봤대요. 뭐 어느 교회 100년 넘은 교회는 막 목사님 장로님들 싸우고 있고, 어떤 교회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막 큰 교회는요, 여러분 밥 한 번 하려고 다 줄 섰어요. 여러분 1년이 몇 주죠? 52주잖아요. 그럼 나이 많은 어른부터 나이 젊은 여전도회까지 교회 뭘 행사,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헌신하는 게 그들에게는 뭐 그냥 현장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성경책 안 보고 밤마다 꿈꿔가지고 그 꿈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여기 남원에 중학교 때 여기 수련회 왔거든요. 그 내가 중학교 때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여기 수련회 와가지고 나는 죽어도 교회 안 다녀야지라고
집단하는 곳이 남원이에요, 제가. 갔더니 뭐 밤에 보니까 딱 눈치를 보니까요. 막 귀신 들리는 사람들 방에 모아놓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때리면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제가 잘 피해 다녔어요. 근데 셋째 날은 어쩔 수 없죠. 둘째 날 저녁에 기도 모임을 해요. 밤에 이제 무릎 꿇고 다들. 그때는 뭐 이렇게 이런 의자가 아니고 다 방석 놓고 거기에 앉아갖고 막 기도했는데요. 아니 기도 못하니까 이게 그냥 바닥 쳐다보고 이게 있었는데 딴 사람들은 막 라라라라 막 하더라고요. 막 참 애들 기도 잘하네 하고 막 난 감동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코미디언 박승덕 어머니가 운영하는 여기 에스더 민족기도원이었어요. 저 산동 가기 전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거기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 못한다 맞았어요. 그 원장님이 때리다 원장 손이 엄청 아파요. 맞는 순간 내가 그때도 별로 욕 잘하고 그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씨 내가 맞으면서까지 미쳤나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그때 내가 그 이후로 그 산을 하산하면서부터 나는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 복음을 만난 거죠. 그게 하나님 은혜인데 제가 지금 남원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는데 다른 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갈급한 영혼이 있습니다. 복음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충성된 자, 사명자가 현장에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냐, 인도를 안 받고 틀린 관점으로 육신적인 것만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또 현장에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저 사람 영적 문제 심각하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심각한 거 맞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진짜 제자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적 문제 심각해서 종교로는 그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 알고 복음만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복음만 듣기를 원하니까 복음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진짜 제자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 많다는 것은 나름대로 숨겨진 상처가 많은 거죠. 그 생각과 감정 또 마음 그게 삐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요.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영적 문제 심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 여정 속에 영적 문제 하나하나 치유되기 시작하면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 사람들을 살리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여러분 볼 때 영적 문제 심각하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거든. 아, 하나님이 귀한 제자로 쓰시겠구나 하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치유의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영접했다고 한 번에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각인뿔이 체질된 게 계속 이 집중하면서 또 훈련받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하나 치유되고 증인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하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면서요, 이 현장에 망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찾아진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현장에 다락방, 다락방은 구역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 찾아지면 다락방 문 닫아도 됩니다. 제자가 찾아지면. 그 찾아진 제자를 통해서 지역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지교예요. 다락방은 하다가 뭐 안 하기도 하고 다른 데 열기도 하고 뭐 닫기도 하고 하면 됩니다. 지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춰. 그 현장에 누구를 통해 비춥니까? 찾아진 제자를 통해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교회는 제자가 있어야, 그래서 중직자들을 지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분들은요, 성도들의 사정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도의 사정을 하나도 모르고 어떻게 와서 대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교회 하는 사람들은 그 성도들의 마음, 그 현장의 흐름 뭐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교회 전체적인 사정과 상황을 알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아멘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을 전혀 모르고 기도하면 그냥 이론적인 기도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망대를 세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미션을 실천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그 하나님 하실 일이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또 다른 제자들이 그 현장에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 제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복음이고 주님의 관심은 이 복음을 전달할 제자예요. 그래서 현장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찾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신 것을 누리시고요.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조금만 하나님의 관심, 내가 지금 하나님 관심 속에 내 관심이 맞아지고 있는가? 이게 맞아지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끌어다가 주세요. 이거 하고 이거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거 했잖아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 마인드 가지시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가 진짜 복음으로 원네스 되어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망대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기에 복음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할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를 원합니다. 남원 시내 23개 읍면동에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또 호남의 민족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 정말로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